야곱은 에서가 쫓아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도 문제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이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낱낱이 세세히 고백하다 보면 이건 언제 무슨 신앙적인 유익을 떠나서 일종의 고백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모든 것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세세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아신 하나님이 왜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하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위엄을 갖추신 분인데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누구나 뭐가 생기냐면 감정의 변화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흠뻑 쏟아주시고 후련함이 생기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거, 누구에게 진술한다는 거, 이거는 나를 추스리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해서 답답해 있다면 그 상태를 하나님께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어떻다는 겁니까? 치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런 거 쏙 빼버리고 일반적인 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를 의지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 심령,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속만 태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진술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는 다 써져 있잖아요.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무엇으로 채워주시겠다, 무엇으로 이끌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출판사라니까 출판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저자하고 계약해요. 책 한 권 팔 때는 몇 프로의 인세를 드립니다. 계약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아니 사장님 이거 책 한 권 팔면 몇 프로의 마진을 주기로 했는데 왜 이대로 안 줍니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계약서 같은 그 내용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는 야곱처럼 응답받은 게 없는데 그런 분 계시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목회자로서 답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고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걸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중에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 방법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는데 급하게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다 보면은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도 눈에 보이잖아요.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정리하면 그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준비합니까? 예물을 준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이 예물이지 뭐예요? 뇌물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날개 10마리. 이런 예물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부자가 됐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종들에게 맡겨두고요, 3등분해서 3등분해서 가축의 떼를 3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는 첫 번째 가축대를 모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앞선 종에게 가서 도대체 이거를 왜 나한테 주냐라고 하면은 우리 주인 야곱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뒤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 그걸 받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때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때 종들도 똑같이 말하고 합니다. 우리 종, 우리 주인 야곱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세 번째 때를 몰고 종이 또 옵니다. 그 종도 에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그 고도의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치는 동안에 우리 형 에서가 무슨 심적인 변화가 있겠지. 뭔가 좀 처음보다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은요, 종들의 무리를 다 보내고 혼자 밤을 지냅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아들들을요 인도에서 어디로 가요? 야복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모두 인도에서 시내로 가게 하고 이제 야곱 혼자 그 강가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여기서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해요. 24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자식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사랑하는 종들도 보내고 홀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워낙 야곱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천사는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요,
엉덩이뼈가 있고 그 두 개 엉덩이뼈가 있잖아요. 그 엉덩이뼈하고 다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천사가 거기를 내려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절은 중요하잖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다쳐가지고 골절되거나 뭐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거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관절이 문제가 생겼다. 관절이 뭐 손 관절이든지 무릎 관절이든지 이게 여기가 파괴됐다. 그건 병자입니다. 그냥 만약에 엉덩이뼈를 내려쳤다는 것은요. 야곱이 어떻다는 겁니까? 평생토록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그 야곱을 고쳐줬다는 얘기 없잖아요. 고쳐줬다는 얘기 없으니까 뭐예요? 평생 동안 다리를 쩔뚝이는 그런 불구자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처참한 중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야곱은요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씨름했을까? 둘이 부여잡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씨름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끈질긴 기도. 실제 씨름한 게 아니고 상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 봐야 될까? 어떤 영적인 상처로 봐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상징적인 방법도 있고 은유적인 방법도 있고 또 문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옳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징적일까요? 상징적인 게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순례자의 길을 지나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례자의 어떤 여로와 같다, 길과 같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한 것도 기도로 해석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로 씨름했다? 그것도 뭐 옳은 겁니다. 모세만 알겠죠, 모세만. 모세가 썼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맞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야곱을 부르지 마라. 이 저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고요함이 감돕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하며 자신을 도와달라 통사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모두 응하지 않습니다. 뿌리치기 위하여 야곱의 한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위골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는 야곱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된 이유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많은 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늘 시도해왔다는 거예요. 늘 시도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함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천사는 야곱의 끈질긴 노력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죠.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너무나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중상을 입혔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을 축복해 주죠.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과적으로 축복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축복받은 그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축복이 허락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영주 목사님 말대로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욕도 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땐 정말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어떻게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려?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누구를 돕고 이웃에게 뭐를 베풀려고 할 때 인색한 사람, 충분히 있음에도 내놓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시기와 질투에 쌓여서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도 이와 같은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뭘 주겠다, 뭘 하겠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기도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어디야, 천사를 만나실 때, 그 사닥다리고 만나실 때도 내게 주실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먼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하나님은 물론 축복해 주시기로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 제대로 믿음 성장이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물리적으로 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갑자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시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비워서 그냥 덕지덕지 묻은 그 모든 쓸데없는 때를 찌꺼기를 다 긁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나가서 시궁창물이 있으면 시궁창물에 생수를 이렇게 분다고 그 시궁창물이 생수 같은 물이 됩니까? 안 되죠. 근원적인 걸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생수물을 붓는다면 모를까. 그 더러운 거 그대로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수를 분다고 그게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더러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의 찌꺼기 다 긁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생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져 있는 상태, 정말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물리적으로 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은 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까지 주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육체적 장애자로 만드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거죠. 온전한 형제를 위한,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예물을 세 대로 준비했다고 그랬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 처음에 예물을 다 주고 누가 보냈니? 아, 저기 야곱 우리 저 주인님이 보냈습니다. 또 때가 와서 또 주니까 이건 또 누가 준 거야? 아, 우리 주인님인 야곱이. 세 번째 때가 딱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한때가 지나가는데 저 끝에서 누가 보여.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가 생각하겠죠. 아니,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갑부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때가 지나가고 또 한 때가 지나가요. 그때 에서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나한테 줄 선물이 이 정도면 쟤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쪽 멀리 끝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걸어와. 쭉 걸어오는데 아주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죽지 않을까 겁에 질려가지고 쭉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쫙 이렇게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 에서가 자세히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두려움과 미안함과 이런 표정이 있고, 얼굴은 온갖 고생한 흔적들이 다 있고, 그런 가운데서 다리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 오는 모습, 에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런 장애자를 내가 내려치고 싶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둘이 끌어안고 서로 그냥 형제를 느끼면서 눈물을 토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함이 생겼겠죠. 하나님은 어찌됐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야곱의 그 끈질기 기도, 그리고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 씨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